배웠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복이 가득한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복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시편 1편에서 전하듯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또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입니까? 나의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철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열매, 그 결실의 복을 받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복이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매 순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느끼지 못하냐면 우리가 작은 일, 눈앞의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을 순간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것 같으면 그래, 역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하며 기뻐하다가도 그 복을 잠깐이나마 거두어 가시는 그때에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 슬퍼하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뻐하다가 또 잠깐 슬퍼하다가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그 사자성어가 세옹지마였습니다. 중국 변방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의 말이 하루는 담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오랑캐가 있는 곳으로 말이 도망가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아유, 마음이 아파서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 노인은 태연자약하게 이 일이 장차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얼마 후 도망갔던 말이 앞말을 한 마리 끌고 두 마리가 되어서 집으로 찾아오죠. 이번에는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축하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일이 장차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루는 아들이 말을 타다가 낙마하여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사람들이 또 찾아오죠. 마음이 아파서 어떡합니까? 이 일이 장차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오랑캐와의 전쟁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의 그 마을의 모든 젊은이는 다 징집을 당했는데 다리가 부러진 그 청년은 부러진 다리 때문에 징집을 당하지 않죠. 마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눈앞의 일 하나하나에 기뻐하고 하나하나에 슬퍼했습니다. 근데 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멀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일 하나에 기뻐하거나 작은 일 하나에 절망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인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어느 날은 복이 되는 것처럼 어느 날은 화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는 마을 사람들처럼 하나하나에 기뻐하고 하나하나에 슬퍼하는가 하면 똑같은 크리스찬이지만 그 노인처럼 작은 일 하나하나에 마음과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을 벌어지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원망하던 내 모습이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이 그 일을 다시 복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마치 나만 사랑하시는 듯 기쁜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기뻐했는데 어느 날 아침 그 좋은 일이 다 사라지고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던 일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세옹지마의 이 사건,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과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공통점, 더 멀리를 바라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노인은 어느 일이 복이 될지, 어느 일이 화가 될지 몰라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면, 크리스찬에게는 더욱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화가 되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그 일이 언제 복이 될지 모를지라도, 크리스찬의 그 마지막,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최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 바로 그 확신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듯 보이나 그 마지막에는 화로 끝나는 삶보다는, 눈앞에 때로는 괴로운 일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화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화를 어떻게 복으로 바꾸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눈앞에 화처럼 보이던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으로 바꾸시는지 매 순간 그 전화 위복의 삶을 경험하였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바울의 삶은 결코 형통했던 삶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의 삶은 형통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의 유명한 율법학자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요. 당시에 세상을 호령하고 있던 로마인의 신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화가 하나 둘씩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부터 그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예수님을 만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멀쩡히 앞을 잘 보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일시적이나마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불행했던 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됐던 이 3일 동안의 시간, 누가 봐도 화와 같았던 이 시간이,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의 눈은 감길지라도 그의 영의 눈이 뜨여지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바울은 이전까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봤고요, 예수를 바라봤고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보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는 가짜였고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진 이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감기시고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분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던 3일간의 그 화와 같았던 시간은 영의 눈을 뜨게 되는 복의 시작점일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눈을 뜨게 된 바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세상에 전하게 된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계속해서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전달자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화는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자신이 다른 크리스찬을 핍박하였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게 됩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경험하게 되고요. 그 자리를 어떻게든 살아서 도망하다가도 결국은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는다면 그래도 기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침묵하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란 말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않는다면 내 삶이 안정되는데 입을 꾹 닫고 그저 조용히 아니면 숨어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래 세상엔 드러나지 않아도 숨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자. 왜? 예수님께서 날 지켜주실 거니까, 내가 잡히게 하지 않으실 거니까 생각하고 숨어서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그래도 어느 날 붙잡혔다면 그래도 여전히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기뻐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에서도 옥에 잡힌 갇힌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그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지를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변의 다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상 속에서 전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크리스찬들의 많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함으로써 나에게 핍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침묵하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담대히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옥에 갇히면서까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도 용기가 생깁니다. 바울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나 역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리라 담대히 예수님을 전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고 우리 어른분들은 다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로 환경이 너무도 열악한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든 개선해야겠다 하고 투쟁합니다. 결국은 22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외치며 노동 환경을 바꿔달라 분신하여 결국은 22살의 나이에 산화하게 되죠. 그가 죽음을 당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2살 어린 청년이 근로 환경을 바꿔보겠다고 투쟁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죽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그가 죽고 나서 2주가 채 되지 않는 시기에 청계천 피복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해에, 그가 죽은 해에 전국에서 2,500개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어떻습니까? 어린 여학생의 몸으로 3.1 운동을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주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3.1 운동을 하며 부모들이 잡혀서 다 순국하게 되고요. 자신도 잡혀서 고문을 받게 되죠. 1년이 지난 1920년 3월 1일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그녀는 또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형무소 안에서 다시 한번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침묵하고 있던 수많은 다른 죄수들,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 어떠한 처벌과 고문이 있을 줄을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15, 16살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여학생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걸 보고 3천 명의 죄인들이 똑같이 외칩니다. 그 소리가 형무소 밖을 울리게 되고요,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써 나에게 복이 될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히는 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후회했을 겁니다. 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정말 형통하며 잘 살 수 있었던, 나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괜히 예수 믿어서 왜 이 옥고를 치르고 있느냐? 아마 하나님께 불평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전하다가 옥에 갇힐지라도 나를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더욱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그 화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화를 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끝까지 전할 때 비록 내 앞에 화처럼 보이는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가운데 자신에게 닥친 화가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궁핍함 가운데에서 오히려 만족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풍족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 곳에서 세워진 교회들에서 보내주는 연보, 헌금을 통하여 그는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결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불만으로 가지려면 얼마든지 불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래도 선교할 만큼, 내가 살 만큼은 돼야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명을 받은 자인데 이 사명을 가진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실 거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기는 주시는데 물질의 복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이 채워지지 않음에도 여전히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게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채워주시는 게 꼭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젊음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다고 하죠. 열심히 일해서 돈이 많이 있으면 젊음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면 건강이 없다고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결코 감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갖춰진 듯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가 봐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건강도 없고요. 건강도 시원치 않습니다. 돈도 막 풍족할 만큼 없어요. 젊지도 않습니다. 나이도 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뻐하고 매일매일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그때 이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번엔 다른 것이 부족합니다. 이것 채워주세요.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이 멀고 잡혀서 옥에 갇히고 늘 궁핍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복 있는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은 멀었으나 그의 영의 눈은 떠졌기 때문입니다. 옥에는 갇혔으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널리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궁핍했으나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복이다 싶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복처럼 보이던 일은 단 한순간에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최후, 그 마지막에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그 복을 선물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고